우리 말씀 나누고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창세기 4장 9절에서 12절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2절 네 구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 임지훈 목사님께서 우리 형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나눠주셨는데, 실은 저는 이제 다른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임지훈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또 성령께서 감동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의 계시를 조금 더 이어가고 오늘까지 그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인간에게 부여하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에서는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 2장에서는 똑같은 명령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부여하신 부르심, 가장 먼저 부여하신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내가 없는 걸 보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사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하와에게 주신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기 때문에 하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정체성은 뭐였어요? 남편을 돕는 자였어요. 근데 아담에게 이 땅을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했던 그 지켜라 라고 말했던 동사와 하와를 향해서 너는 남편을 도와라, 돕는 배필이 되어라 라고 말했던 이 두 동사는요, 서로 다른 동사이지만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둘러싸다, 울타리치다, 보호하다, 방어하다, 지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남자에게, 여자에게 동일하게 부여하신 첫 정체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지키는 자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지키는 자예요. 뭐가 아니야 서윤아, 우리는 지키는 자가 맞아. 우리는 지키는 자야. 우리는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의 부르심을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죠. 아담과 하와가 지키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키는 자가 지키는 자로서의 부르심, 지키는 자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그곳을 떠나버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지키는 자가 지키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지키고 있던 그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도록 부르신 그것은요, 어떻게 돼요?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주셨던, 원래는 아담에게 지켜라 라고 말했던 그 땅을 지키는 자의 부르심이 아담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 이어지게 됩니까? 누구에게로 옮겨가게 돼요? 천사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우리가 지켰어야 되는 땅에서 쫓아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지키다라는 동사는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똑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땅을 지키는 자가 원래 아담이었는데 지키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잃어버리니까 그 부르심이 천사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지켰어야 되는 이 땅이 저주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가졌어야 되는 지키는 자로서의 부르심이 천사에게로 이양된 이후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가인과 아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바로 인류의 첫, 어떻게 보면 기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 세계의 역사 가운데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역사 이야기가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키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오는 모습이에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지키는 자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갈망 가운데 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예배의 문제로, 예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형제를 살해해버려요.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내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형제를 살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첫 살해 사건이 어떤 문제 때문에 살해 사건이 났어요? 예배 문제 때문에 살해 사건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따지듯이 묻죠. 여기서 이 지키다의 동사는 무슨 동사이겠어요?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부르심의 동사와 동일한 동사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가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지키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결국 지키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인류, 인간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대상이었던 땅이 분열되게 돼요. 땅이 저주받게 돼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지키도록 부르심 받았지만 남편과 아내가 분열되게 됩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게 되지. 그리고 더 나아가 형제 간의 분열, 형제 간의 살인으로 바로 이 지키는 자의 부르심의 상실은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가복음 19장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뜻이 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이 언제까지 하늘에 계셔야 된대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시대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라고도 말하고 교회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 영혼의 회복 또한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 인간이 잃어버린 부르심, 인간이 잃어버린 이 지키는 자로서의 부르심마저도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의 자리에서 지키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던져버리고 나는 형제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부르심을 온전히 회복하죠. 바로 뭡니까? 가인은 예배의 자리에서 형제를 죽이며 나는 형제를 지키는 자의 부르심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궁극적인 예배의 자리인 십자가 위에서 뭘 회복하셨습니까? 형제를 위하여 나를 죽이는, 형제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는 그 지키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회복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제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성령에게 사로잡힌 교회는 이 땅에서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몇 구절을 좀 보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 사도는요, 요한 복음과 요한 서신 1, 2, 3서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말하면 이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근데 이게 얘들아 새로운 게 아니야, 새 계명인데 새로운 게 아니야,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완성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서로의 제자를,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복음을 받은 너희들, 빛이 비춰진 너희들의 증거가 될 것이고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의 15장에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계명이란 말을 쓰죠.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무슨 계명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도다 라고 말해요. 가인은 자신의 예배의 문제, 자신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으로 반응하니까? 친구를, 형제를 죽이는 것으로 반응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형제를 지키는 자의 부르심을 떠나겠습니다. 마치 아담이 땅을 지키는 자의 부르심을 떠났던 것처럼, 나의 아버지가 그 자리를 떠났던 것처럼 나 또한 나의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먼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겠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배자로서 형제를 살해했던 가인의 저주를 궁극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궁극적인 예배자로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놓아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앞두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기도하는 위대한 예수님의 기도의 장인 요한복음 17장에서 이것을 클라이막스로 가져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자, 이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해서 자신은 이제 곧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을 거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이 예비하신 것처럼 당신의 보좌 우편에 나의 자리로 이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나의 제자들과 이들로 인하여 나를 믿게 될 미래의 교회들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승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이 기도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연합,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연합을 인간들인 저들도, 교회도 신적인 연합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덕골 기도회에 모여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저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서로 하나가 되어 죽기까지 사랑하고 내가 저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저들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셨습니까? 받으셨어요? 그 빛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아멘! 이 증거가 아니에요. 아멘이라고 10번 20번 말해도 그건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그 증거를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빛 가운데 있다 고백하셨습니다. 맞으십니까? 빛 가운데 있는 자들 맞으십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은요, 부수적인, 부차적인 부르심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형제 사랑은 뭔가 위대한 부르심이라기보다는 그치, 우리 집사님한테 친절히 대해야지, 그치, 미둥이 같은 녀석도 우리가 사랑해야지 정도의 부르심으로 그냥 전락해버린 거예요. 뭐 민욱이를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가끔 얄미워 보이고 저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러가 버리는 아주 부차적인, 마치 그냥 2차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는 전락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읽어보면요, 굉장히 무겁고 또 굉장히 살떨리고 굉장히 무서운 구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요한 사도는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너희들이 지금 빛 가운데 있다라고 나한테 말하고 있어? 교회를 향해 지금 장로된 자라고 하면서 요한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사도로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너네가 진짜 교회야? 정말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받았어? 정말 이제는 어둠과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어?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구원의 증거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놀라운 어떤 이 현상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 가운데에 요한 사도는 뭘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교회라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희들 안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있는, 복음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에요.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고 너희들은 각 지체다. 누구는 발가락,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눈, 누구는 귀, 누구는 코, 누구는 다리, 너희들은 다 지체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 지체가 아픔을 느낄 때 너희도 아픔을 느껴야 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나의 영광이구나 라고 전심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 그 자들이 예수의 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셀 모임을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자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내 옆에 있는 자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때.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이런 경우 많거든요. 주여 다음 세대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부흥이 다른 사역단체를 통해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목요일마다 뼈 빠지게 기도했는데 여긴 부흥이 안 와. 여기는 맨날 우리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저 옆 동네, 다른 동네에서 기도하는 어떤 기도회에 막 청년들이 1000명씩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명씩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민욱이가, 성현이가, 우리 정은이가 갑자기 거기는 뭐 있나 막 걸로 다 가보는 거예요. 목요일날 거기도 하필이면 목요 기도회야.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예수님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 우리를 따르던 애들이 다 예수님 집회에 가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안다은 사모님이 와갖고 저랑 임지훈 목사님은 꾸짖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옆 동네 교회 애들 다 뺏기지 않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기뻐할 수 있는가? 그거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그런 꿈을 하나 꿨대요. 본인이 꿈을 꿨는데 막 수만 명, 막 끝이 안 보이는 막 스테디움에 가득 찬 사람 앞에서 막 집회를 하는데 막 기도 사역을 하면 막 한 줄이 싹 쓰러지고, 이쪽 앞에 나와 있는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암 환자가 다 낫고, 막 저쪽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저기 막 무슨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이 막 사람들이 막 울며 회개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이 그 스테디움을 딱 뒤덮었는데, 거기에 막 자기가 막 그 강단 위에서 막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생각했대요. 야, 내가 꿈꿔왔던 부흥이 이제 곧 올려나 보다. 내가 기도해왔던 부흥이 곧 올려나 보다. 근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이런 부흥을 꿈꾸느냐? 예, 주님, 이러한 부흥을 꿈꿉니다. 이 도시 가운데, 이 저기 미식축구장 경기장 가운데에 청년들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러면서 꿈에서도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 왜 네가 강단 위에 서 있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이 꿈속에서 이 부흥 가운데 네가 무대 위에 서 있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딱 깼대요. 그 꿈은 우리 이 시대를 향한 교회와 사역자들을 향해 도전하고 계신 꿈이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설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의 몸이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리디머 처치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부흥을 보면서 하베스트락 처치 성도님들이 부흥이 터졌다 이러면서 막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막 잔치를 열어주고 할렐루야. 그 일을 이뤄낼 때 우리에게 부흥이 와요, 여러분. 그게 될 때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게 될 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았을 때, 그게 너의 영광이 될 때, 한 지체가 아픔을 느낄 때, 그게 진짜 너의 아픔이 될 때 너희는 예수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 형제를 지키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뒷구절에 무슨 구절이 나오는지 아세요? 오중직임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오중직임은요, 제가 저희 하비스트락 처치에서도 이걸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중직임 가지고 새로운 기독교 MBTI를 만들어내시면 안 돼요. 너 사도냐? 너 선지자냐? 너는 뭐냐? 하나님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중직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몸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오중직임의 목적은요,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되고, 오중직임을 주신 이유는 내 형제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내 형제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그 자리까지, 성숙의 자리까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중직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모든 사도들이 복음, 교회,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서신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뭘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이 영어 표현으로 보면 above all이에요. 너의 기도한 그 모든 것보다 위에 라는 말이에요. 너네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근신하여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순결을 지켜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에게 그거 다 해라, 너무 좋다, 기도를 하라 이러고 나서, 근데 그것 위에 그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명령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의 완성은 뜨거운 사랑이에요. 마지막 때의 기도에 무엇보다도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더콜 12월 컨퍼런스를 함께 치러냈었던 네 교회의 네 리더십이 만나서 피드백 모임과 2024년 우리가 더콜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여러 대화들을 나누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목사님들이 다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요. 비전과 부르심 때문에 관계를 희생하는 자리에 있어봤고, 내 비전과 내 부르심과 너의 비전과 너의 부르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고 우리는 형제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아니면 그런 어떤 모임, 아니면 그런 어떤 환경 속에 다 놓여봤었어요. 근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요, 그 뿌리는 어디서 오느냐? 이 가인의 영에서 오는 거예요. 가인도 살해한 이유가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뭡니까? 나보다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예배와 달랐기 때문에,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아니하고 저 아들의 예배는 받아주셨기 때문에 형제를 지키는 자의 부르심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 그 형제를 죽여버리는 자리에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비전과 부르심 때문에 형제와의 관계를 끊어낸다면, 비전과 부르심 때문에 연합의 자리를 벗어난다면,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가인의 영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의 야망을 세워 나아가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안에서도 각 지체의 역할들이 다르다라고 했고, 각 지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각 지체들의 부르심과 비전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은 절대 손만 따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발은 절대 발만 혼자 움직일 수 없어요. 오중직임 안에서도 그 오중직임자들이 서로 각자 따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사도적이라 너랑 하기가 힘들어. 나는 너무 선지자적이어 갖고 너랑 성향이 맞지 않아서 너와 함께 사역하기가 힘들어. 그건 가짜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만 그것에 대한 올바른 활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도 말했던 것처럼 오중직임으로서의 은사,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는 여러 은사들을 열거하거든요.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의 옆에 있는 지체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그러한 예수의 몸을 이루는 것, 그러한 성숙한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은사의 목적이요, 부르심의 목적이요, 오중직임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과 또 형제와의 연합이 복음의 부수적 요소로 전락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더콜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형제와 연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말씀이 바로 이 더콜의 가장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의 연합, 자녀 세대와 아비 세대의 연합, 이 연합이 우리의 복음의 완성임을 믿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완성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연합과 형제 사랑이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부르심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그러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더콜의 부르심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과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비전이, 연합과 형제 사랑의 비전이 더콜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